여리고 왕이 나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압이 그들을 창문에서 주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여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를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나압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로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제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나압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시딤이라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 시딤이라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마지막 집결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줄 알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그 사정이 어떠한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여호수아의 그런 성격이라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 성을 공격하든지 말든지 생각했을 텐데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셨기에 보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여리고 성을 먼저 알아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여인 라합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라합을 찾는 일을 먼저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만약 정탐꾼을 보내는 그래 일에 아마 반대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이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것은 이미 40년 전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며 이 백성들을 불신과 불평으로 이끌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도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정체가 타요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상황만 봐도 여리고 성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정체, 예를 들면 옷이나 태도 등 금방 드러날 것이 보였습니다. 두 정탐꾼이 쫓기게 되자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은 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두 정탐꾼들을 체포하라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었고, 또 만약 어기는 날에는 이 라합은 아마 반역자로 체포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라합은 군인들이 집에 올 것을 대비해서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있는 그런 3대 밑에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라합은 군인들에게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하였습니다. 군인들은 그런 라합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집을 수색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잡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경을 곤두세웠기 때문입니다. 정체가 금방 드러날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그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크게 낙심했을 것이고 여호수아의 입장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2명의 정탐꾼의 정체가 드러나서 쫓기게 하심으로 결국 라합의 신앙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생 라합은 아주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여리고를 배반하고 2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둠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심이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왕의 군사들을 보낸 이 나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는 자신이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 신세 한탄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2 정탐꾼들에게 말한 것은 바로 나합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된 그 여호와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고 바로 왕을 이기게 하셨고 홍해를 바다를 갈려주셨으며 또 요단 강변에 있는 2왕 시온과 이 옥을 전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아주 많으신데 바로 죄인의 나라는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정말 죄인의 그 생각을 해왔지만 여리고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추잡하고 더러운 일들로 이 나합도 알았기에 더욱 나합은 이 마음속에 제약된 삶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합의 마음을 안 하나님께서 이 2 정탐꾼을 나합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고 최고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누가 칭찬을 받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으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귀중히 여기십니다. 만약에 나합이 이 2 정탐꾼들을 군인들에게 신고했다면 아마 여리고성 왕에게 칭찬은 물론 아마 나합의 그 장사는 더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합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약된 그 여리고 땅에서 살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위기에 빠진 그런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숨기게 하고 또 구출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압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이 정탐꾼들이 자기와 가족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눈길이 닿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대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인애라는 것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애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정탐꾼으로 인해 나압의 사랑을 입게 하심으로 그들이 나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두 정탐꾼은 나압이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압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되 당당하게 구원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압은 왕의 명령, 그 여리고 성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역하였습니다. 왜냐? 왕의 명령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여리고 성에 살면서 자신의 눈으로 보기엔 그 여리고 성에 정말 한멸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곳에는 천국의 소망이 없음을 알았기에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갈급했고 천국에 소망을 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에 좋은 나머지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온갖 것들을 다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그 세상에 실망을 하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하는 곳,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나압은 행위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기에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압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을 보내자마자 나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아가려면 아직 여러 날이 남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오려면 아직 더 많은 날들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압은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자마자 그 즉시 붉은 줄을 메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장면만 봐도 나압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죽을 때가 멀었다고 해서 구원에 관해 등한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압은 구원과 관련된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왜냐?
이 붉은 줄이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생 나합을 미리 예비케 하셔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나합은 하나님에 대해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더니 결국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 길을 등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나합의 믿음,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된 준비된 일이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또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준비케 하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합은 이스라엘 백성만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녀는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갈급하였기에 그녀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셨고 인도하셨기에 또한 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들도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물을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더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사용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시선이 늘 고정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